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 이해는 잘 되실 거고요. 광야에서 새 지도자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지도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광야에서 모세, 그다음에 아론, 미리암 다 남매죠? 그죠? 다 남매인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 큰 지도자들이 쓰임을 받았었는데 이들이 죽었다. 어떻게? 왜 죽었느냐? 이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생활 40여년을 거의 마치기 전 가나안 땅이 가까웠을 때 새 지도자 미리암, 아론, 모세가 차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엄숙한 교훈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이라는 건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 더 큰 경외, 경건 이런 게 요구가 됩니다. 세상 말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좀 유식한 말인데 오블리주 이 말은 뭐냐면 노블레스는 높은 사람을 말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직급이 있고 또 부자도 그렇고요. 아무튼 좀 다 어떤 면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노블레스라고 하는데 오블리주는 이제 뭔가 해야 될 그 책임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요구되는 책임감이라든가 해야 될 어떤 그 역할, 사명 이런 게 더 많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도덕성에 있어서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은요 보통 일반 성도보다 더 크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죽은 시기가 언젠가요? 주전 1407년 1월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입성한 게 몇 년이죠? 주전 1406년 1406년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는 1446년 출애굽 그리고 들어간 거는 1406년이라면 바로 한 해 전이 1407년이 되는 거죠. 1년 앞두고 이제껏 고생하고 나서 1년 앞두고 못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가데스라는 장소예요.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의 날짜를 정월이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거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데스의 뜻이 뭐라 그랬는데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에 이루어야 되는데 미리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반열에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를 잠깐 이제 신광야가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신광야인데 두 군데예요. 지도를 보시면 오늘 지도를 안 붙였지만은 그 처음 광야를 빠져나와서 한 달 만에 우리가 1월 언제 나왔어요? 1월 15일에 라암세스 발행을 했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도착한 신광야 2월 15일 날 도착한 이게 아니라 여기 잘 나오는 건가요? 2월 15일에 신광야를 도착해서 거기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 내렸잖아요. 예. 이럴 때 신광야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쭉 가서 지금은 요 가데스는 들어가기 직전 1년 전이잖아요. 이 가데스의 이 신광야는요. 가데스에 해당하는 신광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도 신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찐이라고 해요. 찐. 근데 이제 우리말로 똑같이 신광야 하니까 같은 데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신광야,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 광야 생활 초기 하세롯에서, 하세롯은 13번째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누구를 취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헐뜯을 비자에 헐뜯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악의 참 마음으로 남을 헐뜯으며 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비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조롱하고 모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것이 사사로운 육신적인 감정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모든 일이 그래 했고, 만약 이것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2장 1절에는 비방하니라. 근데 비방하니라 여기 보면 누구와 누가 비방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그랬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비방하니라 다가르라는 이 단어 문법적으로 보니까요, 이거에 여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의 동사들은 다 문법적으로 단수, 복수, 여성, 남성 뭐 이런 걸 이제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성 단수로 사용됐다는 건 뭘까요? 분명히 둘이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더 주도적이었다. 미리암이 더 난리를 치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그래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죠? 그러면서 모세와 동등권을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동등합니까?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제시했어요. 꿈이나 이상 같은. 근데 모세하고는 직접 대면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신적 지도권이 허락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자, 민수기 1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적으로 말해. 너희들이 왜 상관해? 하고 모세 편을 들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것은 결국 누구를 비방한 것 같으냐? 하나님을 비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 됩니다. 굉장히 중한 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보통 문둥병은요, 중한 심판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집 밖에 쫓겨나갔고 지체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가 또 중보를 해줍니다. 참 모세는요,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중보하는 것을 민수기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둥병 걸린 경우를 대부분 보면요, 굉장히 교만해서 걸리더라고요. 교만해서. 그 우시야 왕 아시죠? 우시야 왕이 어쩌다가 문둥병 걸렸죠? 어디에 문둥병 왔어요? 이맛박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양을 하겠다고. 제사장이 할 일을 월권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말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세롯의 뜻이 뭐래요? 하세롯. 울타리 친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요. 내가 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넘어갔어요. 울타리 밖으로. 월권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미리암의 죽음이 주는 교훈. 자, 미리암은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높다.
높아요. 이 여자도 충분히 높아요. 이 여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어린 모세를 구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홍해 도하할 때 그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15장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참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지도력이 있고 굉장히 믿음이 또 출중하고 참 위대한 여자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잖아요. 최초의.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리 동역을 했더라도 모세 밑에서 활약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울타리를 벗어나 월권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 다 최초가 붙네요. 아론의 죽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론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보다 몇 살 많아요? 3살인데 3살.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40. 80. 80. 이 사람은 83세에 부름 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 대변인 역할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했었습니다. 아론은 뜻이 뭔지 아세요? 미리암하고 비슷해요. 고상하다. 고상하다. 그 정도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의 달변가였어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출애굽을 역설한 운변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모세의 대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죽었느냐? 시기와 장소를 보시면 주전 1407년 똑같죠? 아까 그 1407년 미리암의 경우는 몇 월이라 그랬어요? 1월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날짜까지 나오죠. 일자까지 나오죠. 여기가 이제 1407년이라고 보면 1월달에 미리암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아론이 죽습니다. 자, 아론은 왜 죽을까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 몇 개월 전? 8개월 전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기억시키려고 제40년 5월 1일이라고 기록했고, 죽은 나이까지 기록했죠. 죽은 나이 1, 2, 3 123세고 끝에 39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123세. 그래서 이 지금 죽음의 원인을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때 선동을 했어요. 선동. 백성을 잘못 인도했어요. 자기나 하나 잘못되면 그만이지. 백성들을 선동했으니 백성들까지 방자하게 만들었어요. 방자. 이 방자라는 단어가요, 놓을 방자에 방자할 방자인데 무슨 얘기냐?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불능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완전 내버려두다, 날뛰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쳤죠. 그때 지도자로서 그것을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 요구를 막아냈어야 되는데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금고리를 오히려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각도를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을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방자하게 아까 살펴봤죠? 근데 참 나빠요. 뭐가 나쁘냐? 나중에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라고요. 백성들한테. 그 모세가 그랬어요. 아니,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이 악하대요. 하나님은 소중한 백성들을 갖다가 지가 막 이 악한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가 그들이 가져온 금 그걸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이죠. 그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한 것이 모세는요 또 중보를 해줬어요. 여기 출애굽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나 했더니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9장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더니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이 된 거죠. 내용이. 자, 왜 그러냐? 아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죄. 근데 요거는 그래도 미리암보다 낫죠. 민수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민수기 12장 11절을 보시면 즉시 뉘우쳤대요. 즉시 뉘우쳐서 모세의 신적 지도권을 인정하는데 슬프다 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도다 하며 눈물로 간청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죄가 있었느냐? 세 번째 가데스 무리바 반석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돼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거역했다. 이 불순종이요 작거나 크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거나 크거나 우리 그거 갖고 따지는데 아니에요. 작든지 크든지 불순종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아담도 왜 타락했어요?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불순종. 너 이거 먹었다 죽어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아이 그거 갖고 뭘 좀 봐주시지 이럴 것 같죠? 행동은 하나로 나타나도요 이미 그 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잘못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자, 아론의 죽음이 주는 교훈. 아론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집행된 징벌이었어요. 자, 얼마나 비참하고 그 끝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 민수기 20장 2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홀산에 올랐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그의 신분이잖아요. 그의 제사장 옷을 벗겼어요. 누구한테 입혀줬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아론은 산꼭대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끝마무리가 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자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옷을 벗기신다. 그럼 죽이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는 거. 벗김을 당한 거예요. 대제사장 신분을 박탈당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모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가 무슨 죄가 돼갖고 못 들어갔다고 생각 안 해요. 가나안 못 들어간 거 굉장히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죠. 왜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잘했어요. 그동안 잘했어도 요 마지막 때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마지막 때 저지른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요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뭐냐면 첫 번째 아니죠. 시기와 장소를 보면 1407년 11월에 모압흥제에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1월이니까는 2개월 전인 거죠. 가나안 입성 2개월 전. 어디서? 아바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바림산 아니고 다른 데를 알고 계신 분도 있죠. 느보산 또 비스다산. 그러면 이 세 개가 도대체 왜 이름이 다 달라요? 아바림산이 여기 나와 있고 아바림산 그리고 느보산 그리고 비스다산. 이 아바림산은요
민수기 27장 12절에 나와요. 민수기 27장 12절. 아바림 산에서 마지막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느보산은 뭐고 기스가산은 뭐냐? 이 두 개는 동시에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신명기 34장 1절. 그래서 이게 다 각각 다른 곳이 아니고 아바림 산 맥이에요. 아바림 산 맥. 그 가운데 느보산이에요. 그 가운데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은 뭐냐면 느보산의 가장 꼭대기 부분. 꼭대기 부분을 비스가산인 거예요. 산이 뭐 이렇게 하나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느보산의 가장 꼭대기 부분이 비스가산입니다. 결국은 다 같은 데예요. 자, 모세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말씀이 명한 죽음이었다. 신명기 1장 3절에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 11월 1일. 그리고 34장 5절 신명기 34장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까 아론처럼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자연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름시름해서 자기 수명을 다한 게 아니라 멀쩡해요. 눈도 흐리지 않고 또릿또릿해요. 그래서 다 봤어요. 여기 지금 느보산에 올라갔고 저쪽에 가나안 지경을 다 봤어요. 눈이 얼마나 좋게요. 근데 기력도 멀쩡한데 하나님이 확 죽이신 거예요. 아, 무섭죠. 죽음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은요. 자, 이 반석 사건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르피딤에서 물이 없어서 뭐 원망하니까 그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죠. 근데 이번에 2번째는 이 가데스인데요.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야 반석을 명해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해라. 치지 않아도 된대요. 명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지멋대로 한 거네 결국은. 지멋대로 했죠? 지금 그거 뭐냐?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니까 물 나왔어. 우리가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이걸 원했는데 지금도 이걸 원하시겠지?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치는 게 아니라 명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2번 쳤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래요.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 그 보세요. 그리고 너희여 들으라. 이미 화가 났어요. 하도 백성들이 지랄 난리를 쳐갖고 모세도 지쳤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 귀한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는 어조입니다. 그리고 누가 내요? 우리가 내요?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낸대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래놓고 2번을 치고 마시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성경에 직접 나와 있죠. 이는 신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랬어요. 거역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 뭐에 대해서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 왜 거역합니까? 내 고집이 세니까 말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강팍하게 행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고집이 세다 또 강팍하게 행동하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가 물이니라 돼 있습니다. 자, 3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범죄래요. 이거를 범죄. 그 범죄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알이라고 합니다. 마알.
자, 이 범죄를 이 마을이라는 뜻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덮어서 가리다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밀하게는 뭐냐?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부터 자기네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자기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임받은 도구예요.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나의 의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게 바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네 번째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망령되이 말하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했더니 참 무서운 게요. 얼이에요. 얼이 미쳤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여러분 참 이 제일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사실 모세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도 지랄방광하는데 그거를 결국은 얼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질 났어요. 화가 나서 내가 물을 내가 하고서는 탁 친 거 아니에요. 절대 화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활동해야 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모세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볼까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너무 몰랐구나. 뭘 몰랐느냐? 지금 첫 번째 나온 반석과 두 번째 나온 반석은 틀립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린 이제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보이죠? 모세에게도 그것이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속사적인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불순종하게 돼요. 그 사건 아세요? 그 법궤 옮길 때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옮기죠?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아주 삐까뻔쩍한 그 수레를 등장시켜서 수레에다 얹어서 그렇게 갖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수레에 타고 있던 아효하고 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가 모는데 소가 아무래도 더그럭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궤가 움직이니까 떨어질까봐 탁 하고 손으로 잡았는데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갖고 즉사시켰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절대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아론 내 자손 고핫 자손이, 그죠? 레이지파의 고핫 자손이 이거를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잘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말씀 까먹은 거죠. 율법, 이 법계 다루는 방법, 이거를 갖다가 미리 알았어야죠. 인지하고 있었어야죠. 몰라서 그랬는지 좀 봐주시지. 세상에서도요, 법을 몰라 그랬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이 법 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법 위에서 잠자는 자를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될 수가 없어요. 법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죄 짓고 나서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러게요. 횡단보도 쉿 그냥 사람 쳐놓고서는 아이고 빨간불이면은 그 세우는 거였어요? 몰랐는데요? 이게 됩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말씀 모르는 거 죄예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모세가 몰랐어요. 이거를. 그거는 지도자로서 더더군다나 깨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꿰뚫었어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잘못이 나오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르비딤 사건에 보면은 반석이라는 말 자체가 추루라고 나와요. 추루. 광야 초기에 이거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로써 틈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 출입하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왜? 반석 자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가데스에서 반석은 원어가 틀립니다. 자, 반석을 뭐라고 해요? 셀라라고 원어가 돼 있어요. 이 셀라는요, 아주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고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바위에 막 틈이 있어요. 그 틈은 도대체 뭘까요? 이미 출입하신 주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제 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틈, 재림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고반이라고 하는 것은 셀라가. 그러나 더 이상의 이 셀라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초림은 고난의 주라면, 그래서 아까 뭐예요? 두 번을 내리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재림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이 반석은요, 내리치면 안 돼요. 더 이상 내리칠 필요가 없어요. 영광의 주로 오실 분이에요. 명하기만 하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거는 이게 지금 이 가려진 거를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를 맞고 또 창에 찔려갖고 막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가 바로 생명수예요. 그 피가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이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는 뭐냐? 다바르 말만 하면 돼. 칠 필요 없어요. 명령만 하면 돼요. 물을 내라 하라 하죠. 물을 내라 하라. 우리말로 좀 복잡한데요. 이게 베나탄이라고 해서 언어는요. 물을 내라 하라. 베나탄. 이거는 그가 물을 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명하기만 하면 그가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물을 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 모세, 아론, 미리암의 죽음이 그냥 가볍게 넘겼을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러면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끝에 가서 변질될 수가 있죠. 끝을 잘해야 잘하는 거지. 너 과거에 잘했었는데요? 이게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게 정말 그 마지막까지 그대로 가느냐. 미리암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죠. 처음에 하세로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을 적대시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죽이시고 그동안 끌어오신 거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러면 가데스까지 갔을 때는 가데스에서는 저 속을 본 거죠. 미리암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아론도 참 훌륭한 일을 해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지도자는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올롱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고 참 증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요, 화려한 말솜씨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리, 참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공부하죠. 뭐하러 이렇게 계속 공부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오 이것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자세한 걸 알아야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이 정확한 근거 위에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랑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바보처럼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 맹신이 돼서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인격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맹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요 막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새 지도자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이토록 감사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오나 아버지여,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되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모두 이렇게 사명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또한 우리의 부족을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명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